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손이란 뭐죠? 권세를 말하거든요. 권세를 상징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맡기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하도록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 내 숫자를 헤아리면서 남을 판단하고 내 열심에 내 스스로 감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교만하다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보엘셀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닷딤 훈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셀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구조사의 경험이 있으시죠? 예, 보통 모든 나라들은 인구조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10년 주기로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간이가 있고 정규조사가 있고 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그 이유, 목적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유용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런 인구조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뭐 기원전 바벨론 시대, 애굽 시대, 중국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대 때의 인구조사의 목적을 아시죠? 대부분 보면은 세금을 걷기 위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군사력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성경은 어떤가요? 성경에서 인구조사를 최초로 한 때가 언제죠? 네, 출애굽 때 광야에서 했었죠. 모세가. 왜 했습니까?
지파별로 이제 행군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쭉 했었죠. 자, 성경에 뭐 여러 차례 인구 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디테일한 사례 하나가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이 본문도 이제 기원전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주어야 할 즈음입니다. 그때 잠시 엉뚱한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1절은 역대상 21장과 맞물려서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도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의 충동으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또 하나 인구조사는 그냥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성경에서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할 만합니다. 자,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지?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격동되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말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우리가 잘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다윗이 어떤 상태냐면 마음에 심히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랬더니 사단이 충동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세요.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걸 이끌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듯이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윗은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대단한 나라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인구, 그러나 다른 사람은 제외하고 일단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들,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불러요? 요압을 불러서 지시를 하죠. 우리 2절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셀바까지 하면은요 이스라엘 전 국토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압이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 왕이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압이 왜 고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르지요.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확장되어 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어디 있었다? 국방력에 있었던 게 아니죠. 이거는 다윗이 아주 그 소년 시절부터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보고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니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힘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많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뭐 저부터도 흔들흔들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대책을 세워야죠. 이런 말을 들으면 흔들흔들해요. 마치 그럴 것 같아. 근데 오늘 성경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종의 길을 가는 거는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이 신학을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요 아주 그냥 바닥을 기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성도의 신앙생활의 길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가만히 두지 않지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 뭐 교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사회가 어떻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자, 이제 3절을 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듣고 뭐라고 조언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나님께서 하시면 지금의 병력보다 100배는 더 강한 병력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군사력 점검하면서 자기 힘을 계산하려고 합니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요압의 조언이 틀렸다 맞았다? 다윗은요, 요압이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구 조사를 하려는 결심을 버리질 않습니다. 자꾸 재촉을 해요. 그러니까 요압과 장관들이 할 수 없이 얼마 동안 인구 조사를 했는지 아세요? 9개월 10일입니다. 약 그냥 거의 10개월 가까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과 그 부하 장수들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확신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가니까 부하들이 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성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하들은 인정, 존경, 그리고 따라왔던 거죠. 그런데 나라가 견고히 섰고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고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그런 규모를 가지고 나니까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나라, 내 힘, 나 이 정도 된다, 이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 변화, 이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심리 상태와 너무 비슷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없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기도 자리 나오잖아요. 작정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 해결을 받아요. 깨닫고 돌파구도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삶이 좀 풀렸다 싶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점점 엉뚱한 생각, 아주 교묘한 교만이 살살 싹을 터요. 그렇게 얌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던 사람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살살 그냥 내가 세상 지혜롭게 살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점점 계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점점 그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 것 챙기기에 바빠요.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어떤 내 계산, 이리 가는 거예요. 거기 빠져 살아요. 그리고는 내가 요 정도 해놨으니까 나 요 정도면 안전하지 않아? 이러고 가는 거예요. 세상 것 챙기고 그것 자랑할 때에 과연 거기 만족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 것들 아무리 챙기고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아무리 과시해도 거기 만족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이거든요. 한순간이에요. 충족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도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겨요? 영적으로
그냥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꼬여요. 인간관계 다 꼬여요. 모든 게 다 꼬여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도와달라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조명했는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에 바르게 살려고 애써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기껏 복음 전하고 기껏 섬기다가 나는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가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기 자랑을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이랍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이게 자랑이래. 여러분, 강한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게 뭐죠? 날마다 죽는다, 이게 뭡니까? 누가 바울더러 날마다 몸을 치래요? 날마다 뭐 바울 보고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린 다윗이 이 숫자 세는 걸 보면서 아이러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침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게 다윗의, 이스라엘의 평생의 간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성의 수를 헤아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요? 교만인 거예요. 이거를 다윗은 나중에 14절에 가면 내가 사람의 손을 의지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교만.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교만은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조심해야 될 죄악이거든요. 신실한 신앙인 다윗, 인생 말년에 교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최후까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단의 충동을 받는 거다 이거죠. 그게 아니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요, 조금 더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생기냐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만족할 때, 그 순간에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무서운 제약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많은 시를 지어서 노래했던 다윗조차도 이거를 막지 못했던 걸 보면 뭐 저와 우리들은 예외 없죠.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범생들을 가만히 보세요. 모태신앙들 가만히 보세요. 정말 한순간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더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늦게 나중 믿었지만 먼저 된다, 뭐 이런 사람들,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요. 한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태신앙 이 사람들이 아주 내 뒤에 있는 게 보여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때부터 사단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한순간이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들을, 이웃들을 보고 판단하면 정말 그거는요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요 인구조사 끝내고 보니까 결과가 엄청나잖아요. 와, 칼을 들고 전쟁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이스라엘 11개 지파에서 80만 명이에요. 유다 지파에서만 50만 명, 합계 1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기뻐했는가? 다윗이 딱 계산하고 나서 느낀 게 뭐예요? 10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인구조사하고 결과가 뭐예요? 마음에 자책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책이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죠? 갑자기 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역시 다윗이에요. 이제껏 이렇게 강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자기 힘을 계수하면서 나를 과시하고 의지하려 했던 이게 뭐냐 이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아니 이 만족 안 하죠. 더 많은 병력이 있었으면 좋았겠죠. 이거는 한마디로 사울과 다름이 없고 애굽 왕들과 다름이 없고 이방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방자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막 내질러요. 다윗 자신도 이 미련함을 아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나서야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견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이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전합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라.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 세 가지였죠. 여러분들 다 읽으셨는데 이거 가지고 설교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택하고 또 결과가 중요한 거죠. 다윗이 몇 번째 것을 택했죠? 세 번째 것. 세 번째 게 뭡니까? 온 땅에 3일 동안 온역을 내리는 것,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온역을 일으키셔서 결국 얼마나 죽죠?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이스라엘 사람 죽었습니다. 7만 명. 엄청난 재앙이죠. 여러분,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많이 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죠? 다윗이 자랑 삼던 군사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네가 철저히 깨달아라, 이 말씀 아닌가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렇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교만으로 결국은 인생이 끝날 수 있다, 이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지도자가 바로 서면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살리세요. 그런데 지도자가 백성과 함께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요, 여기 다윗이 자기 왕국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국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가리킵니다. 130만 명이 군대를 가졌지만 숫자에 불과하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 전체를 다 심판하시잖아요. 한 가족 가지고 온 세계를 만드시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고도 얼마든지 합니다. 여기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윗 하나가 교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자, 그래서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4절 볼까요?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어떤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손이란 뭐죠? 권세를 말하거든요. 권세를 상징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맡기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가진 것 의지하고 매달리면 주님께 받게 될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여러분들의 대책,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으세요? 그걸 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 거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 손에 가득 채우고서 자꾸 더 달라고 하면 담을 데가 없잖아요. 누구 손을 의지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방법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겸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배운 것이 많고 적음으로 부르시거나 가진 것이 많고 적음으로 부르시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하도록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 내 숫자를 헤아리면서 남을 판단하고 내 열심에 내 스스로 감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교만하다는 거죠. 예, 이 한 번의 교만 때문에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탐욕을 따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 어리석은 신앙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인구조사 이후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깊이 반성하며 회개하듯이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탐욕과 질투와 욕망에 끌려다니는 잘못을 드러내어 고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욕구를 다스리는 청결한 양심,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살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